예,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9장 말씀부터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성경 펴시고 제가 읽을 때도 같이 따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곳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예, 모두 평안하시죠? 저희는 이제 17장, 18장 미가 사건, 요나단 사건을 마치고 오늘부터 19장부터 21장까지 있는 실체 12 토막 사건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너무 길어가지고요. 실체 12 토막 사건 말하기도 좀 그래서 그냥 토막 사건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영상 강의나 또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게 내용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다 듣고 나서도 이게 참 좋은 말씀이네, 뭐 은혜를 받았다, 힘을 얻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니 뭐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다 있지, 그렇지 않아도 힘든 때 왜 자꾸 그런 설교를 계속하지 혹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설교를 다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이게 마무리가 잘 안 됩니다. 이런 복이 여러 명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오늘도 역시 그럴 것 같습니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새로운 공동체를 제대로 세우려면 우리가 먼저 선행해서 할 일이 있거든요. 우리 인간의 재성이 얼마나 깊은 건가.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처해 있는 한국교회 상황이 정말 어느 정도이길래 자꾸 한국교회 이르는가도 봐야 되고, 공동체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도 그렇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먼저 제가 선행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사사기로 잡아서 이제 요나단 사건이라든지 토막 사건 그리고 이제 기드온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 나갈 건가를 잡았기 때문에 전체 이 큰 그림 안에서 이제 이 토막 사건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7장, 18장 그 요나단 사건은 우리가 이제 미가 사건이라고 하긴 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중심에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한 가정에서 생겼던 일이 단지파의 우상 숭배까지 갔고 그것이
북이스라엘 멸망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근데 이제 19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 사건도 역시 한 가정에서 시작을 합니다. 한 가정에서 시작을 해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2지파가 싸워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가 600명뿐이 안 남았다. 이런 황당한 사건으로 번지는 걸 이제 보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 19장 전체를 이제 저희가 다 봐야 되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지명을 말씀드릴게요. 지명을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 17, 18장에 나왔던 같이 에브라임 산지가 등장을 하고요. 2절에 보시면 유다 베들레헴. 그러니까 17, 18장에 나왔던 게 또 나오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이제 여부스라는 성읍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부스는 아직 그 정복이 되지 않은 성읍이에요. 그래서 그 사사기 당시에는 이방인의 성읍이었고 이건 나중에 이제 다윗이 여부스를 점령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이제 일이 터진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성읍이 나옵니다. 다시요. 에브라임 산지 유다 베들레헴이 나오고 가는 길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부스가 나오고 일이 터진 기브아, 이게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성읍입니다. 4개 지명을 먼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등장인물이 나오죠. 1절에 보시면 어떤 레위 사람하고 첩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고 있는 어떤 레위 사람. 딱 하면 뭐가 떠올리시죠? 레위인. 누구죠? 요나단 사건이 요나단이죠. 그렇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이제 그 하인도 나옵니다. 이 레위 사람의 하인도 나오고 또 첩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으로서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첩장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람이 나오고 돌아가는 길에 기브아 성읍에서 이 사람들을 대접했던 한 노인이 나오죠. 그렇죠? 이 사람도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데 살기는 기브아의 이사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처녀딸이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 기브아 성읍에 누가 나올까요? 불량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명과 등장인물을 이제 기억을 하시고 스토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스토리가요, 요나단 사건 때도 17장 6절에서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이 나오고 18장 1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면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9장 그 1절, 그러니까 요 19, 20, 21 그 토막 사건을 설명하기 전에 첫 마디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고 19, 20, 21장 이야기를 진짜 황당한 이야기거든요. 그 얘기를 쭉 하고 맨 끝에 똑같이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 없었다. 그렇게 이제 이게 북핸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책 세우는 그 책판 이렇게 철판으로 된 것 같은 거 북핸드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때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또 그때 왕이 없었어요라고 끝나는 그런 구조로 이제 토막 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지금 이제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는 너무너무 이상한 이야기고 황당하고 회개망측한 이야기이니까 놀라지 말고 잘 들으세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도 같이 성경 보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1막입니다. 1막을 보시면
이제 주인공격인 이 레위 사람이 어디 살고 있었어요? 예, 에브라임 산지인데 한마디 덧붙이죠? 구석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주로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 그 산지 중에서 아주 구석에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 에브라임 산지는 레위 사람들에게 할당된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잘 보시면 1절에 보시면 거류하였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임시로 살고 있었다는 거고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에브라임 산 깊숙이 들어가서 몸붙여 살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성읍이 아닌 곳에서 몸붙여서 살고 그냥 먹고 사는 사람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스토리를 19장 이야기를 잘 보시면 이 사람이 종도 있었어요. 그렇죠? 종도 있었고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몇십 킬로 떨어진 그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데리고 와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요나단 사건에서 봤던 요나단 같이 그냥 떠돌이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요나단 사건하고 토막 사건을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이 둘 다 어디예요? 장소가 에브라임 산지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이 똑같이 나오는데 유다 베들레헴은 요나단 사건에서 요나단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또 돌아다니다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단지파랑 같이 이야기에 대해서 나중에 라이스로 가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잖아요. 토막 사건에서도 똑같이 에브라임 산지가 나옵니다. 이 유대인이 살고 있는 그쪽은 이제 구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유다 베들레헴이 나오는데 여기는 유다 베들레헴이 첩의 고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당시 그 사사 시대 요 이야기가 됐던 뭐 요나단 사건이든 토막 사건이든 간에 그리고 이제 35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나라였는가를 보는 겁니다. 토탈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율법대로 돌아갔으면 이러한 레위인들이 자기들에게 할당된 그 성읍에서 제사장은 아닙니다. 제사장 역할이 아니라 제사장을 돕고 하는 그 성막을 보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율법과 관계없이 그렇죠? 절기도 안 지키고 11조도 안 내고 그 당시 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떠돌아다니고 이러다가 생긴 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미가나 요나단이나 이 토막 사건에 나온 무슨 이 레위인이나 또 이 기브아 사람들 깡패들 나오잖아요. 불량배들 그렇죠? 그 막 노인 이런 이상한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랬다. 그렇죠? 그래서 이 토막 사건은 사람 이름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저자가 일부러 쓰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어떤 한 개인이나 한 성읍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 이랬다.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은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들어가 살고 있었는데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이가 어린 첩을 얻었거든요. 당시에는 남자아이들은 그 18세 이상 되면 결혼을 할 수 있었고 여자아이들은 12살 넘으면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첩이 굉장히 나이가 어린 아이인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근데 이 아이가 몇 살인지 모르죠. 근데 보통 티네이저 정도 많아야 20살 뭐 요랬을 거로 보고 근데 이 첩이 어떻게 했어요? 2절을 보시면 2절 한번 다시 보실래요? 그 첩이 뭐 했어요?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어요. 그리고 친정집에 가버렸어요. 이제 이게 이래서 이제 조금 이야기가 이제
이제 발단이 돼서 이제 내정까지 가는 그런 거였는데요. 이 2절에 그 첩이 나이 어린 첩이 행음을 했다고 할 때 그 행음을 우리는 다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 가지로 나눠요. 세 가지인데 실제적으로는 두 가지인데 설명을 드릴게요. 그 NIV 성경에 보시면 그녀가 그 여인이 그 남편에게 그에게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행음이란 표현을 안 쓰고 신실하지 못했다, unfaithful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이건 조금 모호해요. 행음을 했다는 소리인지 하지 않았다는 소리인지 애매해서 일단 이걸 접고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개역 개정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킹 제임스 버전, 우리 흠정역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첩이 간음을 하고 달아났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역 개정에 행음이라 돼 있던 거를 간음으로 본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 번역은 뭐냐면 이제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같은 거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첩은 화나는 일이 있어서 그를 버리고, 남편을 버렸는데 왜 버렸냐면 화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새 번역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개역 개정은 원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문을 그렇게 번역을 한 걸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개역 개정에는 행음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같이 번역한 성경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행음으로 번역하지 않고 화가 났어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행음하다는 그 히브리어는 짜나라는 단어인데요. 두 가지로 똑같이 이제 번역이 돼요. 행음하다 또는 화나다, 증오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다르게 번역된 것 중에 어느 거를 택할 건가를 뭘 기준으로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에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한 번역이 되는 건데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뭘 기준으로 택할까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택해야 되냐면 전체 스토리가 어떻게 되어 쓰여져 있는가를 보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첩이 행음을 했잖아요.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는 이혼 증서를 내주고 그냥 보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첩이 행음을 했다면은 친정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안 받아주는 그런 거였거든요. 우리는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안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잘 보시면 이 첩이 자기 친정집에 가서 넉 달을 지냈고 남편이 그 레위인이 그 친정집에 찾아가서 잘 달랬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이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을 저지르고, 그렇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남편의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화가 나서 친정집에 갔고 친정아버지도 받아줬고 넉 달 동안 거기 지냈는데 이 레위인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가서 그 여인을 첩을 잘 달래고 구슬러서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일이 터졌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인역 같은 경우에도 그녀가 그에게 화를 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동의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이런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7장 6절과 그 다음에 18장 1절 그 요나스 사건 때도 나오고 19장 1절 그 다음에 21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25절인데 거기 때 나오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 사람이라는 원문은
뭐라고 돼 있냐면 남자나 여자 구분 없이 쓰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여자가 아닌 남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닌 남자가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행했기 때문에 사사시대 350년 동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자 우리 자매들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여성 우월주의라든지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형제들을 싫어하든지 이런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이 사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여자가 아닌 남자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이 어떤 잘못이 있었는데 그 첩이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버리고 그냥 갔다. 뭐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다시 생각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요. 잘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여인이 행음하고 간 것이 아니고 남자가 뭔지 모르지만 잘못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친정집에 가버렸다면은 이 여인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브아 성읍에서 베냐민 지파 기브아 성읍에서 윤관을 당해서 죽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첩이 행음했어 이런 나쁜 대가리에 피도 안 바른 것이 뭐 이런 생각 그런 나쁜 짓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행음하지도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면 이 여인을 2번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행음을 즐기다가 결국에는 그 대가로 깡패들의 행음에 의해서 죽어버린 여인.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개역개정이나 그렇게 행음으로 번역된 성경을 놓고 이 여인을 딱 고정시켜 놓고 스토리를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남자분이 아니고 여자분이에요. 행음을 즐기다가 행음에 의해서 죽어버린 여인. 꽃이다 이거죠.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 첩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을 갖습니다. 그죠? 무슨 이야기냐면요. 아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 단어하고 첩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 단어는 달라요. 그러니까 정식 아내, first wife는 아니에요. 당시 상황에서. 이 첩이라는 단어는 좀 이렇게 히브리 단어를 좀 기억해 두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필레 게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요. 필레 게시라는 단어가 이제 첩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일부 다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용납이 된 2번째 아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second wife라는 거죠. 또는 아내가 죽은 다음에 맞아들인 2번째 아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첩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그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나와요. 그 솔로몬이 그 빈장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빈장을 300명을 얻었다. 1000명 중에 빈장이 300명이 있었다. 이거 빈장이나 비빈 이것도 다 필레게시예요. 그리고 첩도 그렇고 후궁도 다 이 필레게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식 부인이긴 하지만 서열이 낮은 거예요. 그렇죠? 법적인 권리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첩에 대한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첩 그러면 막 이렇게 안 좋게만 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야곱도 그렇잖아요. 라헬이나 레아 물론 원문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 야곱이 그 라헬과 레아의 그 여종이잖아요. 비라하고 실바잖아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비슷하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단어 자체는 다르지만 그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근데 이 여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컨 와이프는 율법에서 인정하는 신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토막 사건이 좀 해석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여인의 첩이라는 필레겟이라는 이 첩의 신분이 율법에서 인정하는 신분이 아닌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첩이 행음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아닙니다만 첩의 행음에 대한 율법 조항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컨 와이프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 첩이 어떤 행음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라라는 율법도 안 나와 있고, 또 한 가지 시체를 토막을 내 가지고 이 레인이 보냈잖아요. 그 시체 토막을 내면 안 된다는 율법 교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죠.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이 규정은 율법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나요? 아니죠. 그렇죠? 그건 놓치시면 안 되긴 하지만 그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오늘날도 이제 이렇게 우리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지만 좀 약간 화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필레겟이 세컨 와이프를 얻어도 될까요? 성경은요,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한 남자에게 한 여자만 허락하셨고 한 여자에게 한 남자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한 남편과 한 아내의 그 정상적인, 그 다음에 성경적인 좋은 관계를 통해서 뭘 해야 된다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나타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렇지 않은 때가 많이 있긴 했지만 아브라함도 그 필레겟을 얻었거든요. 그 둘을 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나중에 생겨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본다면은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요.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뤄내는 것이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그런 의무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레인이 그 베들레헴에 가서 첩장인에게 아주 4박 5일 동안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고 이제 떠나고 갑니다. 그렇죠? 떠나가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부스라는 성읍이 있었거든요. 종이 가까우니까 여기서 자고 갈까요? 그랬더니 레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야 이방인의 성읍이야. 우리 같이 선민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런 데 들어가서 자면 안 되지. 그리고 어딜 가냐면 베냐민 지파, 동족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브아 성읍으로 더 가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레인은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의 원리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잠자는 것조차 이방인의 성읍에서 안 자고 어디서 자요? 예, 이스라엘 백성의 성읍에서 자겠다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의 핵심은 다 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17, 18절 보시면,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지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서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다시 기브아로 갔다고 그랬는데 그 노인을 만나잖아요. 그 노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여호와의 집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다른 번역본들은 그냥 집으로 간다고 표현도 했지만 개역개정에는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브아 성읍 사람들이 영접을 안 하고 그러니까 폼을 잡고서 나 율법에 충실한 레인이야 라고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가정 자기 집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재단이 있을 거라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은근히 내비친 그런 제스처를 취한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 환자 중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뭘까요? 우리 기독교 5대째 믿고 있어. 이런 얘기예요. 나쁜 건 아니죠. 그분 뭐 좋은 일이긴 하지만 우리 집안에 목사와 장로가 수두룩해.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율법의 핵심대로 살면 좋지만 그게 껍데기 신앙이라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 기브아라는 데서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맞이해 주지 않는 거예요. 15절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더라. 여기 성읍 넓은 거리라는 거는 성읍이 있으면 문이 있잖아요. 성문 가까이에 있는 광장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광장에 뭐 재판을 한다든지 상거래를 한다든지 쓰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건데 이 기브아 성읍 사람들이 아무도 이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길어지긴 할 텐데 보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는 관습은 고대 근동에서 아주 중요한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고대 근동에는 손님 나그네를 대접하는 좋은 관습이 있었어요. 율법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접대 관례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영어로 표현을 쓰자면 hospitality code라는 거거든요. 이 hospitality code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였는데 이 기브아 사람들은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예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탈 시스템, 율법의 그 전체 시스템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살다가 기브아에 이사 와서 한 딸, 처녀딸을 데리고 사는 노인이 이 사람을 영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그 사람이 들어가서 저녁 먹고 맛있게 이렇게 기분을 좋게 하고 막 이랬는데 동네 불량배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2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게 하면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관계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게 많은 분들이 이 관계한다는 거를 동성애로 얘기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자적으로는 어떤 성적 의미, 동성애의 의미가 있는데 이 레인이 나중에 첩을 내주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데리고 가서 윤관을 하고 그 여인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봐서는 단순히 동성애로만 보는 것보다는 어떤 일반적인 위협으로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다 택하는 편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들이 깬 게 있어요. 뭘 깼냐면 율법을 깼어요. 율법이 어떤 내용이냐면 세 가지를 깼어요. 뭐냐면 환대에 대한 율법이 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는 율법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걸 이 사람들이 깼고 그리고 결혼 이외의 성관계에 관한 율법을 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도 역시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거는 동성애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모두 다 무시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지 단순하게 동성애만 포인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상한 일이 생겨요. 이 노인이 뭐라고 그러냐, 이 깡패들이 와가지고
그 레인을 내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냐면 24절 보십시오.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에게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랬어요. 이제 거친 표현이 나올까 봐 참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매우 다급하게 얘기한 거예요. No! 하지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표현이 그대로 있어요. 아니라 23절에 보면 아니라 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욕보이든지 뭐 어떤 짓을 하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근데 이 남자, 이 레이에게는 하면 안 돼. 이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거 완전 우리 시대에 완전 이제 이 치매,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뭐 이런 건가요? 혈관성 치매 이런 건가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 레인의 첩을 내주겠다는 거는 그 당시 상황은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이 첩은 일종의 재산이에요. 지참금을 주고 데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자기 딸을 불량배에게 내준다? 이 사람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접대 관례, 그 호스피탈리티 코드를 율법에 말씀하신 그 접대 관례를 지키기 위해서 얘기한 한 걸 걸까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행해졌던 그런 접대 관례를 지키려고 자기 딸까지 내주려고 그랬을까요? 이게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시 행했던 접대 관례라든지 율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짓거리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왕이 없었어요. 그때 왕이 없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행해버렸던 그런 시대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가는 건데 시간이 많이 갔지만 보십시오. 이 레인을 한번 봐야 돼요. 레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첩을 내줬어요. 왜요? 자기 살라고. 이 불량배들이 더 나쁠까요? 노인이 더 나빴을까요? 이 레인이 나빴을까요? 그죠? 나름 종교인이에요. 그렇잖아요? 나 여호와의 집에 가는 중이야. 이방인의 성읍에서 난 뭐 앉아.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사업이나 뭐 농사나 목축을 해서 먹고 사는 꽤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정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 첩을 내줬어요. 일본 말로 퀴즈 한번 낼게요. 이런 사람을 일본 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나요? 나쁜 놈의 새끼입니다. 그죠? 정말 나쁜 놈의 새끼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5절에서 28절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시간상 27절만 읽을게요.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이 레인이에요. 레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떠나고자 했어요. 그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어떻게 했어요? 야, 일어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가자마자 칼을 들어서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전체에 보냈어요. 일본 말로 하면 나쁜 놈을 시키고 우리말로 하면 썩을 놈입니다. 그렇죠? 이 첩을 자기 재산 또는 성적 노리개로 생각했고, 그렇죠? 이 첩은 아무런 힘도 없고 남자들의 희생양이었고 도와줄 친구도 없고 죽은 다음에도 울어줄 사람이 없었던 그런 여인으로 지금 등장을 하는 겁니다. 계산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 레인이 한 짓은 일종의 시체 훼손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체를 토막을 내면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율법 규정 자체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혹시 아시면 알려주세요. 율법의 정죄도 없는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이거 황당한 일이죠. 그렇죠?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요, 나중에 20장을 보시면 정의를 부르짖어요. 이 참 희한한 일이죠. 정의를 부르짖고 이 사건을 이스라엘 전체에 이제 문제를 만듭니다. 이슈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베냐민 지파하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싸우는 바람에 베냐민 지파의 남자 600명뿐이 안 남게 되는 사건까지 번지게 됩니다. 근데 그 일에 이 레인이 핵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그거예요. 좀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가? 그죠? 그 사사기 2장에 보시면 2장 10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 세대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뭘 했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죠?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몰랐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걸 말씀드렸던 대로 체험적인 알미거든요. 알지 못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사기 기자가 무슨 표현을 썼냐면 절대적으로 부정을 나타내는 로라는 단어.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결론을 조금 길게 내자면 이제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본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이 노인은 그랬어요. 자기 나름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여인들 첩을 내어주고 자기 딸까지 내어주려고 했어요. 그렇죠? 너무나 이상한 거잖아요. 이게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율법적인 신앙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닌 것 같잖아요. 많습니다. 11조도 그렇고요. 주일 성수 개념도 그래요. 나중에 제가 코로나 다 끝난 다음에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절기도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교회마다 맥주절 지키잖아요. 그렇잖아요. 율법에 있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맥주절 지키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예, 이미 끝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신 그거 갖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율법적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를 지탱해주는, 경제적으로 지탱해주는 걸로 써먹는 거 아닌가요? 아니, 맥주절 지키면 6월절은 왜 안 지키나요? 그렇잖아요. 3대 절기가 6월절, 맥주절, 초막절인 거 아시잖아요. 초막절 안 지키잖아요.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잖아요. 6월절 지키고요. 초막절, 맥주절 아주 성대하게 지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고쳐야 될 시스템이 뭐냐면 우리는 너무 율법적인 신앙이 빠져 있어요. 나중에 좀 자세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순절 지키잖아요. 대림절, 강림절, 성탄절 전에 또 부활절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걸 우리는 안 하잖아요. 부활절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어떤 느낌을 갖냐면 이게 뺑뺑 돈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특세하고 막 고난 주간을 막 이러다가 딱 자고 나서 부활절 되면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다 그러잖아요.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걸 어떻게 해요?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뺑뺑 도는 거예요. 뺑뺑 도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절을 우리가 왜 지키냐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성경적인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해야지 이게 도는 게 아니에요. 도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지. 예수 부활하셨어요. 기뻐요. 예, 기뻐요. 근데 그래서요. 그 다음에 우리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율법적인 신앙의 이거든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근데 19장 내용은 아까 처음에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은혜롭지가 않아요. 이건 읽고 묵상해도 기쁨이 생기거나 힘이 생기거나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봐야 되나요? 예, 우리의 모습, 이 사람들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나쁜 놈의 새끼들의 모습이 우리에겐 없냐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신앙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용도 험악한데 말씀 너무 세게 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확인해 봐야 돼요. 점검을 해 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새기고 또 새겨서 그러한 사건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가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걸 통해서 우리도 다시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고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과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안 좋은 내용들을 우리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들의 모습을 이 말씀에 비춰서 다시 한번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다시 거듭나는 귀한 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